할렐루야. 우리가 요즘에 정치적인 면에서 우리 마음속에 뭔가 좀 답답함이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공천 과정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그렇게 참 편치 않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도 지금 대선 전국이라 뭐 서로 같이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같이 보면 공통적으로 서로 약점을 이제 찾아내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이제 공격거리를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이제 도태를 시키고 죽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을 죽이는 차원이 뭐 총칼 가지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고 말 가지고 또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상대방을 폄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죽이고 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살 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악한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사단은 그리고 또 그러한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를 어떻게 쓰려야 할지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만만치 않은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런 사단의 장난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큰 적은 내부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이런 내부의 적을 막기 힘들어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 안에 이 내면 세계 속에서 있는 그런 악한 영의 권세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엄청난 현실 앞에서 이 내부의 적과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꼭 져야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참 간절히 구하는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이런 모든 제들과의 이런 동행이 바로 지금 또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그런 내부의 적을 이겨내도록 말씀하셨고,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안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사단에게 의해서 잡힐 수 있는, 약점을 잡힐 수 있는, 걸릴 수 있는 그런 내부의 적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또 그것을 뽑아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이제 주님은 작정한 대로 간다 그랬습니다.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제자들에게 이제 다 흩어질 것이라고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처럼 나를 파는 자도 있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강력한 우리 내부의 적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결과인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내부의 적의 그 결과는 이처럼 배신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무력해지는 것이고,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런 악한 영의 권세에 결국은 붙잡혀서, 약점을 붙잡혀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의 평생에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끊임없는 교제를 즐기신 분이세요. 나누신 분이십니다. 비록 하늘의 보좌를 떠나서 이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간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이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유일하게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마다 또 밤마다 또 시간마다 기도하면서, 때에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이런 악한 영들이 방해하고 또 그래서 이렇게 대적하고 배반하고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면서 또 그런 가운데 그 고통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바로 이 특별히 오늘 말씀도 십자가를 앞두고 아주 가장 이제 큰 일을 앞두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또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같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서 이런 기도 동역자의 삶을 항상 시간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아주 시스템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서 시험의 승리를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이 시험을 이기는 기도를 하자고, 이 유혹을 이기는 기도를 하자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어디에서 이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기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 여러분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얘기할 때 큰 또 의미 있는 그런 산을 얘기한다 그러면 뭐 신의 산과 바로 골고다의 그 산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에덴 동산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때처럼 인간이 최초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아름다운 공간이기도 했지만 또 죄를 지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를 냈던 공간, 하나님부터 떠났던 공간이고 쫓겨났던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죄를 범하고 죄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헤매던 우리들의 삶이 다시금 이제 그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속량이 이루어졌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속량, 구속함, 그 구원함을 위해서 말입니다. 거룩한 도성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타락했던 에덴 동산과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첫째 아담은 불순종해서 망했지만은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을 향한 지금 발걸음을 가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기도의 동산으로서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지는 장소라, 구별된 장소라. 여러분, 이 새벽기도 집단도 구별된 장소인 줄 믿습니다. 뭐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면 됐지 꼭 여기 꼭 나와야 되나, 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다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일단 여러분들은 하여튼 이불을 박차고 집에서 또 여러분들 다 세수하고 그리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구별된 장소로 오신 겁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복되길 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와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자리가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동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한, 유혹을 이겨내기 위한 그런 기도의 자리요, 순종의 자리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우리 3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요.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아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여기 지금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녀로서 이왕이면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거든요. 광야에서도 시험 받으시고 끊임없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갈구면서 말입니다. 계속 그 흠을 잡으면서, 약점을 잡으면서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넘어졌을 겁니다. 그냥 다 포기했을 거예요. 화내고 말입니다. 난리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본격적인 이런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제는 그 본질적인 악한 영의 원세, 사단의 원세와 이제는 대결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미 예언되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요. 이제는 모든 이 악한 세력의 권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런 악한 영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괴롭히는데 그런 악한 영의 권세를 이겨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우리의 마음을 동정하시면서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이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받는 시험과 어려움을 고통을 다 당하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죄는 없으셨어요. 우리는 금방 죄를 짓거든요. 또 실패하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이제 온전한 자로서 이런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자 말입니다.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 말씀하지만 더 궁극적인 일은 사단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단번에 희생 제물이 되고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이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이 일을 못하게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건데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얼마나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박하고 반대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피할 수 없는 길을 하셨습니다. 이런 이제 큰 싸움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일단 영적으로 보면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습관적으로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다 우리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앞두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당했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어떠한 자세가 딱 나오는지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얼만큼 영적인 습관이 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큰 일 앞에서 그 할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땅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막 우왕좌왕하면서 어디를 가야 할지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로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전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산이 바로 이 성전이 겟세마네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서 같이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끼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한적한 이 장소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의 모습이 저는 십정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나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시간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새벽 기도 드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할렐루야. 새벽 기도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감사한 시간이에요. 항상 매일 아침마다 정말 우리 전 교회를 대표하는 중보기도자들이에요. 정말 우리 예배 시간에 한 10분의 1을 오시는 것 같아요. 참 그 상관을 항상 계시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이라고 한다면 이제 더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셔가지고 그러면 더 10분의 1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더 결단을 하셔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사로서 내가 이제 이 겟세마네 동산을 지키는 자로서 끊임없이 새벽제단을 지키는 그러한 기도의 용사가 될 것인가?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혼자도 기도하실 수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비록 그 제자들이 흩어지고 배반하고 그럴 제자들이었겠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에게 같이 함께 뭐 하자는 겁니까? 기도하자.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강력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로 모입니다 하면 이게 벌써 우리가 전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함께 모이자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면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이제 합심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을 때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것도 잠도 달아납니다. 4장 10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에 많은 기적들이 난 것도 다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이들이 나가서, 두려워했던 이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바울과 신라가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것이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럼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소그룹으로 모여서 속회마다 중보기도하라 하십니까? 왜 우리가 중보기도 사역자들이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실에서 기도하지만은 또 같이 기도수련회로 모이라 합니까?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자고 합니까? 금요 기도회로 왜 합심해서 같이 우리가 기도하자고 합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합심해서 기도하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 목사가 시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이 너무나 강력해서 우리 약점을 붙잡고 자꾸 물고 늘어지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마다 합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20종의 성도님들이 합심해서 뜨겁게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얼마나 귀한 말씀. 같이 모이면 뭐 누구 얘기하고 누구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막 그것이 그냥 쫑긋 세워가지고 그게 재밌어가지고 막 그럴 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이면 영적인 그런 모임,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42절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43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참 너무나 귀한 말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 원대로 마옵시고요? 내 원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원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이렇게 원합니다. 이거 안 하면 나 가만 안 두겠습니다. 내 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우선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기도요. 주님의 뜻대로 한 기도요. 이 기도가 바로 강력한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힘이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실 때 힘이 더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고 이제 우리가 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새벽을 이렇게 여러분들 깨우시고 부지런히 일찌감치 또 일도 나가셔야 되는데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크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불떨기 나무에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내 백성을 구해라. 너 혼자 가서 바로 왕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에요.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 뜻대로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에 출애굽의 대장정이 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강력한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소원만 막 얘기하다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구하는 기도도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런 가운데서 간절하게 44절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4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그것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주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시는데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이런 기도 사역과 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특별한 새벽 기도 모임이나 이런 모임에서 같이 모이는 것 자체가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이러한 시간을 우리가 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이렇게 악한 마귀 권세가 우리의 가정 안에서 떠나가도록, 나에게서도 떠나가도록,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지 분명하게 오늘 나타났어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끝나고 이제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향한 본격적인 악한 마귀 권세와 싸우는 그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는 그 일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45절 위에 보게 되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정말 사실 제자들도 우리가 이해가 가요. 저도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이 새벽제에 나와서 함께 해야 될 것이지만 이렇게 못 나오는 것도 물론 한편 이해가 가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시겠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감정적으로도 지금 완전히 소진되어 있는 상태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계속 대적과의 싸우는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 로마 군인에게 지금 붙잡히는 이 현상을 지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께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키스를 합니다. 그 키스는 진정성 있는 키스가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아니면 이렇게 유다의 키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불순종이고 배반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나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요, 정말 진정성 있는 주님만을 위한 그러한 예배요, 그러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사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어떤 위기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멋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이렇게 자기의 이기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뜻을 배반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까지도 실수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잠을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지금 이런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면 무기를 들고 달렸어요. 무기를 들고 대적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주님께서는 기도하면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런 영적인 대결을 지금 하고 계시는 가운데서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귀를 칼로 쳐는 이런 육적인 그런 싸움으로 치닫게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영적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권세자들은 이렇게 평화의 왕을 무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 칼과 몽치로, 몽둥이로 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잡으려고 온 겁니다.
이게 세상이거든요.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방법까지 같이 싸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에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날 강도 잡는 것처럼 와서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가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의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제 어둠의 권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치만 보고 흠만 잡으려고 그렇게 이제 말만 가지고 싸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죄악된 권세가 연합해서 그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권세자들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합심하고 함께해서 영적인 대적을 우리가 싸워 이겨 나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적인 말 칼과 몽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합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 사람들도 이렇게 칼과 몽치로 세상적인 능력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합심해 가지고 서로 평소 때는 싸우다가도 예수님 잠대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때와 장소, 기도의 내용,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이런 겟세마네 동산을 우리가 항상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왜 하는지도, 이런 갑작스러운 위기를 닥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본으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말 피땀을 흘리면서 생명을 거는 기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뒤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여러분 그냥 하나의 사치품처럼 우리 액세서리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내가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의 뭐를 했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거는 기도예요. 지금 이렇게 칼과 몽치를 들고 오는 자가 나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와 그런 핍박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 속에서, 그런 핍박 속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서 그냥 내가 결정해가지고 그냥 편한 세상이니까 내가 결정하게 달려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도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지금 편하다고 그냥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순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이 기본적인 자세가 체질화가 되도록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무장하고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생명을 건 기도를 하시는 그 모습에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기도하자. 좀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 전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이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수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이세돌의 수도 대단하죠. 알파고의 수도 대단하죠. 아무리 그렇게 수가 대단해도 하나님의 수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고 하나님께 구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천사가 힘을 주시는 그 능력을 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나같이 앞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 시간에 천사가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강력한 기도, 합심해서 하는 기도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라겠고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있도록 종료 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 주간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다음 주간에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도 큰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각 우리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특별히 집사님들, 임원들, 그리고 또 모든 이제 사역자, 우리 총무 팀장, 또 모든 회장,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속장, 교사, 모든 우리 교회에서 정말 가장 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인데, 이들부터 중심으로 해서 모든 우리 가족들이 다 나와서 함께 고난주 안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간 나가 잡수며 주여 삼창하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